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일들을 힘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설 연휴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계획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히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원합니다. 어린이들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한국을 뒤흔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의 모 교회를 담임하시고 모 신학대원에 출강하시는 교수이자 목회자이신 한 목사님이 그의 사모님, 계모인 사모님과 11개월 전에 친딸을 5시간 동안 쇠 몽둥이와 빗자루로 폭행하여서 죽게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하면 좀 홧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그럴 수 있다 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건이 더 엽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1개월 동안 딸아이의 시신을 방 안에 두면서 방향제를 뿌리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다가는 아이가 가출했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에게 아이가 똑똑하니까 또 집에서 돈을 훔쳐가가지고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결국 동일한 인천 지역에서 초등학생 살인 후 시신 훼손 사건 이후로 이 초등학교 전국의 장기 실종자 재조사가 전국적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 이 아이의 친구가 평소에도 이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하고 그 이후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먼저는 14세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당시 13세인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이 사건이 목사이자 신학 교수인 분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선생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아이의 선생님이 아이를 엄청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가출했을 때 아이를 만나서 밥을 먹이고 부모님께 돌아가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득과 사랑이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특별히 이 아이가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그 계모가 이 자신이 돌보기가 어려워서 이 아이를 동생에게 자기 친동생에게 아이를 양육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즉시 그 부모에게 친권 정지 친권 자격을 박탈하는 친권 정지의 어떤 권위들을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철저하게 아동 중심의 어떤 아동 보호법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이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보완되어서 실행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과연 이 사건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딸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크리스찬이고 목사이고 교수인데 그런 분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건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은 이것 하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고 진정한 사랑은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비록 목사이고 교수이지만 이분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를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실수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 대신에 몽둥이로 그 아이를 다스리면서 사랑 없는 그 모습이 결국엔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랑이 지식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신성한 성품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어떠한 신앙을 쌓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믿을 신자를 써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 위에 첫 번째는 덕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 무엇일까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성품.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무엇을 먼저 쌓아야 하냐면 선한 성품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만 가진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야 이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냐면 이 믿음 위에 선한 성품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성품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삶을 아주 못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족에게 잘했는가, 아니면 내가 가족들에게 헛되게 굴었는가. 아마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누군가가 꺼려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못되게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좋은 성품이 있어요. 좋은 성품을 믿음에 쌓아야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성격이 괴팍해진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생각나요.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호통을 치면서 욕을 하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는다.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 이런 말 듣고 나면은요, 역시 그분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알아봐. 물론 성령이 책망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 책망을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인격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성품을 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선한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선한 성품을 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쌓아야 되냐면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믿음 위에 바로 지식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이 선한 성품 없이 지혜를 쌓아가다 보면 이 지혜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성품 위에 지식을 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성품 위에 지식을 쌓았을 때 이 지식은 영적 이해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고 선한 성품도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늘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패턴을 몰라요. 항상 그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오는가, 이것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면 갑자기 어두운 데서 무섭게 쌈 나고 나타나는데 무섭지.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 이해력,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막 유창하게 뽐내는 게 아니라 이 지식에 뭐가 필요하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화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이 절제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절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절제 위에 쌓아야 하는 인내도 없는 시대예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해, 그냥 해,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만둬, 그만둬, 이런 말이에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사장이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고, 나 일 못한다 그러고, 우리 상사가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어. 그럼 옆에서 뭐라 합니까? 그만둬. 그만둬.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만둬. 또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나 정말 열받아. 진짜 사표 낼까? 낼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해버려. 해버려. 바로 해. 왜 그거 고민해? 본인은 안 하죠. 본인은 안 하면서 남들에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버려, 참지마, 다 뭡니까?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제와 인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절제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절제를 합니까? 울음을 꾹 참으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어머니 내가 울고 싶지만 울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제를 모르고 태어나요. 그나마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절제를 익혀가지만 이 절제는요 분명히 훈련해야지만 성장되어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꽤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제와 인내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어려움이 이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 사건을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짜증나는 사건, 힘든 사건이 발생한다. 엄마가 나만 힘들게 한다. 우리 학생들,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면서 공부하라고만 한다. 학원 가라고만 한다. 그때가 우리 학생들 인내를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학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위에 무엇을 쌓으냐? 이제 경건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제 우애, 그리고 그 위에 최고봉에 뭐를 쌓으냐? 사랑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최고의 단계, 신앙의 최고봉,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 가장 정점에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안에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은요, 가만히 머물러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새벽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요, 더 보세요. 더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옆에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남입니까? 형제입니까?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족 같은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족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서적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랑을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인간의 사랑까지 성경은 모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안정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사랑에는요, 신뢰가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신뢰와 존경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고, 결국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존속 살인에까지 이어지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기민함을 가지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랑의 관계들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워나가시는 역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사랑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집 나간 아들을,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 가출한 아들은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요, 아버지의 받은 재산 반을 탕진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젊음, 그 청춘, 인생의 첫 번째 기회들을 창기들과 함께 보내며 그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그가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요, 그렇게도 고백해요.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도 자신의 과거는 초라하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십니다. 먼저 이 아들에게 달려가시고
먼저 이 아들에게 목을 끌어안고 먼저 이 떼꾸정물 가득한 거짓골을 한 이 행색이 초라한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눈물로 입을 맞추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힘들었지, 사랑한다, 이제는 다시 떠나지 마,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이 아버지가요 그렇게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그를 향한 질책도 하지 않으셔요.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으셔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덮고 그 종들에게 향하여서 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끼어있는 그 귀한 가락지를 빼다가 이 아들의 손에 끼워줘요. 그리고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야, 이제 우리가 이 아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면 아들은 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먼저 앞선 사람으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손 내미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여러분에게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없는 삶, 이것이 가져온 안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살인의 씨앗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욕하기에 바쁘죠. 하지만 정작 욕하고 있는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이나 우리나 사람 없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 없는 까닭에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도 세상은 사랑 없는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뜨리는 사랑 브레이커의 삶을 살지 마시고 사랑을 세워가는 사랑 빌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안타까운 소식을 뒤로하고 형제와 가족들 가운데 귀한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세워가시는 명절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나옵니다. 주여, 세상에 사랑 없는 까닭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로 인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진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사랑 없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 감싸주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짧은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변현수 집사님.